저희는 지난 5주 동안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좋았다. 매일매일의 창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형상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은 심히 좋았다,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것들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조화를 이루었고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그래서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곳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아멘이 되셔야 이 다음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믿어지기가 힘든 말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아멘. 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모든 만드신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함께 보았죠. 첫째 날은 뭘 만들었죠, 여러분? 네, 저만 보고 있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드셨죠.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그 안에 넷째 날 뭘 집어넣었다 그랬죠? 해달별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에 물을 만들어서 하늘, 궁창을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에 뭘 넣었다고 했죠, 여러분? 물과 물고기를 집어넣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섯째 날, 셋째 날은 무트로 갈라지게 해서 바다와 뭇이 드러나게 하고 그곳에 씨 있는 식물을 넣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여섯째 날 뭘 했죠? 동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사람이 그곳에 창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것이 완성됐다라고 말합니다. 완성. 히브리어 말로 칼라인데 이 칼라는 이루다, 준공하다, 성취하다, 마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단순히 그냥 만드시다 쉬셨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하시다가 귀찮아서 좀 쉬었다 하자,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좀 바꿔서 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냥 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산에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계속 설교도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2층, 3층, 4층이 처음에 나눠졌다가 지금 통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뭐 스피커는 어떻게 되고 밖에 뭐 음향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들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이런 설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바뀌고 또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신 이 창조의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신 이 모든 계획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가장 완벽한 창조를 오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창조를 만들었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쉬셨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창조를 또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여섯째 날로 구분해서 보았습니다. 1장 31절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1장 31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네, 아멘.
1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에 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니까 일곱째 날에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죠. 네, 이걸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2절에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쳤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한번 직역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안에 다 마쳤다는 겁니다. 예, 일곱째 날 마쳤는데 일곱째 날 안에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 사역을 마친 날은 여섯째 날이지만 그분의 창조 사역의 완성은 지금 이 날을 기념하고 축복하시고 있는, 그리고 쉬신 일곱째 날에 완성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쉬셨다. 네, 개역 개정에 보니까 안식일에 안식했다,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섯째 날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의 이 안식을 구별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은 안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와 안식을 구별하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창조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 안에 창조와 안식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진창조, 큰 창조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쉬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쉐바타라고 하는 말은 그치다, 정지하다,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완수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멈추시고 쉰 겁니다. 6일간의 창조의 일이 힘이 드셔서 쉰 게 아니고, 여러분, 계획하셨던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친히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출애굽기 16장 29절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의 이 말씀이 시다가 지나고 이 안식일이 지나고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서 주님의 날, 주일이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좋았다고. 근데 어디에도 복 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일곱째 날을 보니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안식의 날로 정해진 이 날,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에 이 쉼을 통해서 피조물, 모든 만물에게 복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임하지만 누리지 못하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에 지치고 또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여러분. 그 애굽에서 건져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준 겁니다. 노예로서의 430년을 살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안식을 그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근데 홍해가 앞에 가리고 뒤쪽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죠.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안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네. 모세는 진정한 안식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게 뭐예요? 430년 지긋지긋하게 노예로 종으로 살았는데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 430년 노예로 살았는데 지금 안식의 시간이 왔는데 그들이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을 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보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를 내가 살지 못하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안식하지 못하면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 문을 닫고 왔는지, 올라오다가 내가 자동차 문은 잘 닫고 왔는지, 핸드폰은 내가 어디다 두었는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 가운데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복 주시고 거룩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거룩하게 복 주시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거룩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되게 하신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히브리 말은 카다쉬인데 깨끗게 하다, 구별하다,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을 거룩한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해 주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에 찬 안식을 누리는 날로 정의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여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뽑으시고 택해서 당신의 도구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별하고 복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가라고 지정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아버지로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은 이후에 그가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고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그 순간에도 이삭에게 말했던 소리를 들어보게 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칼을 들어 죽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신 거죠. 당신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 과정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걸 다시 읽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의문이 안 드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제 안에 한 가지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쉬시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쉬시면 안 되는데 쉬시는 거죠. 하나님이 피곤한가? 힘이 드신가? 어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도 물어보고 대답이 없어 전도사님도 물어보고
대배 장로님께서 물어보고 계속 귀찮게 한 거죠. 왜 하나님 쉬시냐고. 쉬시면 안 되는데 쉬시지 말라고 좀 해달라고. 제가 이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왜 심각했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쉬면 안 되세요. 왜? 제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은 힘들어도 안 되고 피곤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재가 생기는 거죠. 왜 쉬셨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쉬시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쉬고 계시냐는 거죠. 예.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으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복돋아 주신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말을 받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하는 분이고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찰력을 아무도 탐구할 수 없대요. 그런데 그 뒤말 29절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약한 사람에게 힘을 복돋아 주신대요. 할렐루야. 네. 저는 하나님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지쳐서 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마치시고 힘이 드셔서 피곤하거나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힘들어하거나 피곤하신 하나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힘이 없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누구를 위해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든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의 일을 안 하고 그냥 노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은 여러분 그런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때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 올 초 상반기에 조사한 이 통계를 보니까 이 청년들 일 안 하는 청년들 통계를 내서 조사해 봤더니 그냥 쉰다라고 말하는 청년이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60만 명. 그냥 일자리 없이 그냥 나는 쉬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60만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들이 쉬는 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되고 여러분 영혼의 안식도 와야 되고 몸도 쉬어야 되는 게 말아요. 그런데 쉬고 있는데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한 거죠. 쉬고 있는데 여전히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진정한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잃게 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 보면 참 못하죠, 절제, 여러분. 둘째는 전인적인 인격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서툽니다. 요즘 애들 만나보면. 네 번째는 쉽게 분노하고 참지 못합니다. 이런 안에 있으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을 잃고 안식이 없는 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지금 사실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짐승과 다른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삶을 살게끔 하신 거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우리에게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친히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써줬습니다. 친히. 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의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40명의 사람들이 직접 쓴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근데 십계명의 그 말씀을 여러분 직접 돌파하는 하나님이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이 들어 있죠, 여러분? 몇 번째죠, 여러분?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번째, 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일곱째 날 아들들에게도 딸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심지어 가축들에게도 너희 집에 와 있는 나그네 이 객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복주어서 거룩하게 내가 쉬는 날로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안식일이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주는 축복은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를 충전시켜 줍니다. 안식일은 안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의 안식은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새로운 비전의 시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여러분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역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안식을 얻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쉴 줄도 모르고 참 안식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우리의 바쁜 삶을 내려놓고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참 기쁨과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예. 안식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것은 안식일의 의미가 구원의 의미로 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적인 구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의미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창조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님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렸던 처음의 첫 예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렸던 첫 예배도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찌 보면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 모릅니다. 가족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예배의 집중보다는 내 문제를 가지고 더 이 안에 들어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와서 더 깊이 들어감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입고 있던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거듭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안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때부터 이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사역 안에 넣으셔서 그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 속에 포함시켜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주변이 함께 기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섬김으로, 내가 나눔으로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힘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한 쉼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산의 예배당만 새로 건물로 짓고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져서 표로 만든 것처럼 성령의 새 포도와 새 보드를 준비하여서 여러분 새 술을 가지고 새 부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있는 예배, 춤추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우리 청년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풀 죽어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애들이 몰라요,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인상 쓰지 마세요. 애들이 다 알아요. 엄마는 집에 와서 교회 가서 무슨 일 있었는데 도대체 인상을 그렇게 쓰고 있냐고, 은혜 받으러 가서 은혜 받고 와야지 왜 인상 쓰고 있냐고.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쉼을 누리고 돌아가야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쉼을 줄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 이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귀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 안에도 쉬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른 곳을 쉬지 마시고.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우리에게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물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쉼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완성하신 창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힘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찾으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쉼이 있는 예배, 진정한 만남이 있는 예배, 주님과 함께 동행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길어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시기 편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내가 깊은 곳에 금을 던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며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겠사오니, 주여 이 안식의 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을 행하시는 내가 우리 모든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창조의 완성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진정한 안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도 던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령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